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에베소 1장 2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에 있고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입니다. 편지 형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 앞에 인사말이 있죠. 여기 또 인사말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지만 굉장히 영감 있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바로 본론 들어가는데, 본론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아주 감격 어린 감탄사를 사용해서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본론 들어가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는, 영어로 보거나 원문을 보면 주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하나씩 더 해줄 것이다. 너희가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 이렇게 또 주고 또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지 않았는데, 그만한 은혜를 받을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난 다 누리고 있나 생각합니다.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없다가 아니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누려야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누린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해질까,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충만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봐서 쓸만하다, 자격이 있다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태어나 자라고 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 또 좋은 회사는 쓸만하면, 합당하면 뽑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가게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변해서 거룩한 모습 될 것입니다. 지금 흠이 많지만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아주 옛날에는 찬송가 많이 불렀던 그때 그 시절에는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라는 찬송이 생각납니다. 1절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로다. 또 3절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한번 할까요?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수십 년 전에 많이 불렀을 때는 그 기쁜 의미를 좀 지금보다는 덜 생각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이고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때문에 자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하죠. 또 부족하고 또 마음 혼적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직 성장 덜 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 아버지 집에 갈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흰 옷 입고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형상은 없으나 저기 계신다 하고 저기 거룩한 빛, 오묘한 빛 가운데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수많은
커다란 천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또 더 거룩한 존재들이 있지만 아주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24장로가 둘러있다고 말씀합니다. 24장로는 그 24명이라고, 그 24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주변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24장로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둘러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나왔어요. 유명한 그 나라의 높은 사람도 있지만 가족은 그 높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 왕자, 공주, 왕후 다 높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은혜로 얻은 이 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없는데, 될 자격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연약하거나 또 과거에 죄 지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경건함에 부족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게 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드리는 것이 송구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위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치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위치를 줄 거기 때문에 더 크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은혜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났네요. 미국 켄터키주 하당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없는 곳이라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성경만 읽고 자랐고 그 후에 학교에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흑인들, 그 당시에는 1800년 흑인들을 아프리카 가서 막 잡아와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흑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인간인데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일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 켄터키주니까 지금도 크게 발전한 그런 지역은 아닌데 변호사 생활하면서 수입이 모아지면 가서 그 흑인 파는 곳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한 흑인을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사서 구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어떤 데 쓰려고, 일하는 데 쓰려고 데려간다, 사서 데려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링컨은 사서 자기가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 되게 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자기가 일해서 벌은 변호사 수입을 지불하고 영혼을 샀다는, 그리고 자유인으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남자 혹은 여자 흑인들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링컨의 사랑과 호의 또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자녀의 영광, 결국 하늘의 로얄 패밀리죠. 왕족의 하나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했기 때문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합격하듯이 합격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했습니다. 목숨값, 피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정결케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누릴 그런 권리 중에 하나가 상속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뭐 부자의 상속자도 대단한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상속은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나라 가는 것을 더 확실히 믿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자기에게 상속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지죠? 확실해졌죠? 구원받은 거 더 확실해졌죠? 천국 갈 거 더 확실해졌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를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깍 찍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도장 찍듯이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 두 번째 줄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란 말이 원래 선수금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산다, 어떤 물건을 산다 할 때 계약금을 먼저 줍니다. 건물 같은 경우 10분의 1. 10억짜리다. 그럼 1억. 1억을 먼저 건넵니다. 그럼 1억을 내가 받았다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받을 하늘에서 누릴
그 놀라운 것들을 미리 일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감,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지금 여기서 일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지만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주시는 확신입니다. 평안, 이 평안도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하늘에 가면 우리는 의롭고 당당한 모습 살겠죠. 또 평안 가운데 살겠죠. 또 희락, 기쁨 속에 사는데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건데 지금 여기서도 일부 상당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가면 죽어서 간 천국에 가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눈물이 많죠. 그래 눈물이 없대요. 사망, 물론 하늘엔 사망이 없죠. 그냥 틀어두게 사망이 없는데 우리 천국 가면 사망이 없고 지금도 우리는 육적인 사망은 잠시 했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또 심지어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수금으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금으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 알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금부터 누리는데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지금 갈수록 다른 나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요. 법으로 자꾸 타인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법에 어긴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고 금지가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또 그런 데 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밖에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또 안 믿게 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여기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경건의 능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간절히 원하고 노래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화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타자기 나오고 컴퓨터 나와서는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뭐 대서소 글씨를 써주는 그런 어부라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예쁘게 써가지고 이력서 쓸 때도 예쁘게 써서 제출하고 또 심지어 연애 편지 쓸 때도 예쁜 글씨를 써서 보내고 회사에서 글씨를 잘 쓰면 더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처음 들어가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도록 그 글씨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학생들은 예쁘게 쓰기를 원했지만 예쁘게 쓰고 똑바로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씨 쓰는 그 공책에 가나다 하면 그 밑에 칸에 점선으로 이렇게 흐리하게 이렇게 하면 그거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네 칸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학교 들어가서는 글씨를 그 점선을 따라 하는 것도 해도 멋이 없어요. 이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밑에 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쓰면 처음에는 막 그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이게 손으로 쓴 거냐 발로 쓴 거냐 그렇게 삐뚤빼뚤 많이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못 썼어요. 정말 개발세발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그 글씨 그 펜을 잡은 손을 꽉 잡고 가만히 있어. 내가 쓰는 거를 잘 봐 하고 선생님이 손을 잡고 점선도 써주고 밑에 칸 쓰니까 예쁜 글씨가 나왔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 손 잡힌 그 학생이 막 움직여요. 자기가 써보려고. 가만히 있어. 네,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쓰는 그 손 붙잡힌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써가니까 더욱 예쁜 글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쁜 글씨 쓰는 것, 또 점선을 따라 잘 글씨 쓰는 것도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사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안 돼요. 삐딱삐딱하고 벗어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의 능력에 도와지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줘서 능력을 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되게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힘 빼요. 힘 빼고 내 힘을 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거 삐딱빼딱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이렇게 능력을 힘입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내 힘을 뺄 때, 내 힘이나 내가 하려는 어떠한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괜찮다, 성령 받을 만하다 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러죠. 더 쉬운 말은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은 바로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화를 들면 지금도 잘 활동 많이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성령운동의 대가라고 하는 베니힌 목사님이 있었는데 또 그분의 선배님 훌륭한 성령운동의 대가 있었답니다. 또 인사차 그 도시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선배님 저에게 해주실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노력하지 마시오. 이게 제일 좋은 충고였답니다. 노력하는 것은 자기 힘 쓰는 거죠.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여러분 또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니.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수록 성령님은 더욱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하면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시련도 이기고 여러분은 정말 결과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비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나나나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다다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천왕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예물 헌금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제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는 하늘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계속 이 땅에서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계속 더욱 누리게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셔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 중에 주님의 살, 생명,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주님의 피, 죄사함을 얻는 복을 다시 한번 받게 확신하게 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1분간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은 주님 감사와 찬송과 정의를 시작하바 마바바라바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와 영광 시아갈라나나 주님 감사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와 영광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위찬양하면서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나에게 생명 주신 거, 또 나에게 보혈로 죄사함 주신, 확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우리 감사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아가페 신학 개강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의 내임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쓸 것, 또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것, 또 이 땅에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 더욱 풍성함에 살 것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